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맥추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나라 맥추절은 아직 한 달이나 더 남았는데, 그렇죠? 우리 한국의 맥추 감사주일은 한국의 농사절기에 맞춰서 그래서 7월 첫 주로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구약이 말하는 맥추절은 77절하고 맞물려 있어요. 같이. 그래서 77절, 이 77절을 또 다른 말로 77이 49, 그 다음날 52,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말하고요.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 주일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날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리 농사를 지금 막 이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농촌에 다녀보면 보리가 이제 누렇게 되고요. 빠른 지금 벌써 벤 집도 있고 아직 거의 다 안 뱄어요. 이것이 이제부터 베기 시작을 하면 7월까지 가서 7월 되면 이제 그제서 보리 농사가 다 끝나요.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절기하고 이렇게 같이 막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혼동이 와서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고 이래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7개의 절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가 봄철에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돼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광복절 같은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이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예요. 그 왜 누룩을 안 넣고 빵을 먹느냐? 이게 6월절 돼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뭐 언제 누룩을 넣어서 빵을 가루를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뭐 빵을 만들어 먹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반죽해서 바로 빵을 구워 먹어야 돼. 그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6.25를 생각하면서 6.25 때 먹었던 뭐 주먹밥 이런 거 먹듯이 그렇게 이제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을 그렇게 지켜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식일이 끼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를 이제 초실절, 그래가지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리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실절. 이 초실절에 처음 거둔 곡식단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드린다. 그래서 요제절 또는 거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히브리어로 초실절,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비큐림이라고 합니다. 이 비큐림이라는 단어는 비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장자, 첫 번째 아들이죠. 장자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것은 무조건 내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은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첫 번째 것을 나에게 드려라. 그래서 첫 열매, 첫 이사 이걸 다 하나님께, 심지어는 짐승의 새끼까지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첫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장자다, 나의 첫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하게 합니다. 말씀에 보면 너는, 모세 너입니다. 모세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하나님이 네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아주지 아니하고 거절하니 내가 너 바로의 아들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하셨다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까 장자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곡식, 과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고 나서 초실절에 처음 그때의 보리를 이렇게 처음 거두거든요. 그래서 첫 이삭단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면서 초실절로 드립니다. 그리고 50일 기간이 있죠. 이 50일 기간 동안에 열심히 보리 농사를 추수를 해요. 50일이 되면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나요. 그 다음에 그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이스라엘에는 밀 농사가 또 있어요. 밀 농사도 그때 또 시작이 돼서 거의 끝나거나 아니면 밀 농사도 거의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가요. 그때가 오순절,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되면 보리와 밀을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축제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제사를. 그래서 이때에 드리는 제물은 양이 아니고 소가 아니고 고운 가루, 밀가루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맥주감사절도 같이 성경대로 해서 지키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아직 보리 농사 우리 한국은 이 계절이 다르니까 안 맞아. 그래서 맥주절은 따로 떼어서 10월 첫 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첫 이삭이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 그리고 이분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 밀가루를 드리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고 크고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인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대신 제 딸을 죽이라고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이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이 죄인 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증거해 보이셨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 사람이 아직 패역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복음의 확실한 걸 모르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려고 오셔서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여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죄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리고 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성령님을 요청하시고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의 2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자료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처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있어요.
보혜사. 이게 조금 좀 어색한 단어예요.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본 분은 보혜사 이게 뭐야 이럴 거예요. 한자로는 보호한다는 보자에 은혜 회자에 사는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자, 대사, 하나님의 대사 이런 뜻이고요. 이 전체의 원어를 보면 옆에서 도와준다, 옆에서 지도한다, 부른다, 옆에서 가르치고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영어 성경을 쭉 몇 개를 찾아봤어요.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성경 번역본인데 여기 보니까 카운슬러라고 돼 있어요. 이 보혜사를. 즉 상담자, 고문 이런 뜻이에요. 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오래된 아주 고전이면서 전통적인 그런 제임스 왕이 킹 제임스 왕이 명령을 해서 번역을 한 영국의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컴폴더라고 돼 있어요. 컴폴더 이게 뭐냐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NASB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헬퍼라고 돼 있어요. 도와주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이 돼 있는데 우리의 어렵고 고민되는 것을 상담해주는 고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이렇게 해라 하고 고문해주고 지도해주는 카운슬러이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컴폴더이고 그 다음에 조력해주고 도와주는 헬퍼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 보혜사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혜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한 분, 인격적인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있는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상담자요, 고문이요, 위로자요, 조력자, 헬퍼가 되어주셨고 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이어가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병자를 고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잠시 오셔서 이 세상에 사시다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오순절로 지키는 오늘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내용은, 이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불의 혀, 불이 이렇게 날름날름하는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머물러 임하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지금까지는 겁이 나가지고 막 숨어있던 이들이,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던 이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마침 여러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리에 모였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뛰쳐나와서 막 말을 하는데 보니까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상하다 이거.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자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거기 모인 나라 보니까 적어도 16개국 이상의 나라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냈다고 돼 있죠. 근데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이라면 뭐가 막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소리가 그렇게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어떤 건지 그건 여러분이 이제 상상해 보셔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불은 아니에요. 불이었다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할 때 머리가 다 타버렸거나 불이 막 떨어져서 탔거나 이랬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다만 그런 형상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도 보면 그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물처럼 그냥 막 붓는 것이구나, 뜨겁게, 그러니까 성령이 불 같은 것이구나, 막 사람이 쓰러진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것이구나. 성령의 역사 속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능력이 행해지는 거지. 자,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랬는데도 분리불안이 생겼어요. 야, 예수님 없으니까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불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밖에 외출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고문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겁을 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는데, 그때에 너희는 버려진 자식이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26절로 가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넘어가서 15장에도 보면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진리이신 당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말씀 들으면 잘 까먹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다 들었는데도 잊어버리고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또렷해지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들 그때 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 지금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모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기록된 말씀으로 진리를 남기기도 하고 그 말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이 점점 확산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오늘 여러분도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20절에 가보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과 내가 별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넘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런데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너희 스스로는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마다 찢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즉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과 같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좀 넘어가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환난을 걱정했어요. 내가 잡히면 저들에게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텐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담대하게 거리로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외쳤단 말이에요. 붙잡혀가서 협박을 당해도 그 협박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동료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두렵지 않아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담대해졌단 말이지. 담대하기.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했고, 또 죄에 대해서도 담대해졌고, 모든 것에 담대해졌어요. 감옥 속에서도 그래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됐고요. 사자가 덮쳐오는데도 부둥켜 안고 초대교인들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서 사자가 덮여서 막 팔을 물어뜯고 사람을 막 잡아먹는데도 두려움 없이 찬송을 불렀단 말이죠. 돌멩이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문이 열린 걸 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성령이 임한 결과예요. 성령이 임한 결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됐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이래요. 여러분 불놀이 해보셨나요? 저 어릴 때 불놀이 들에 가서 막 불 피우고 이러면서 불놀이 많이 해봤어요. 그 불놀이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하다가 그 논에 있는 그 큰 집단을 홀랑 태워 먹어가지고 막 도망치고 이랬던 기억도 나요. 이 정월 대보름 때 쥐불놀이 이런 것도 했고요. 근데 불놀이를 할 때 여러분 잔디나 이렇게 노랗게 말라있는 거기다 불을 피우면 불이 바람을 타고 쫙 퍼집니다. 그런데 불이 커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커지면 꺼요. 그런데 막대기를 가지고 끄면 불똥이 막 튀어요. 그 제가 그걸 불을 끄고 이러면서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끄지 말고 이렇게 솔 가지나 이렇게 좀 많이 가지가 있는 그걸로 꺼야 푹푹 꺼지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막 끄면 오히려 불똥이 막 튀어서 여기저기 막 튀어가지고 날아가서 불이 막 순식간에 여기저기로 번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막 쳐서 그렇게 번진 불은 원래의 불과 똑같은 불이에요. 크기가 작을 뿐이지. 근데 이 불이 저기저기 튀어가지고 거기서도 막 불이 더 커지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런 자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핍박을 가합니다. 핍박을 가해 막대기를 치듯이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붙잡아 들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그 불똥이 막 사방으로 튀어간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제자들이 여기저기,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거기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불덩어리예요. 원래 있던 불과 똑같은 불이에요. 크기가 작을 뿐이지.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수리아로 막 튀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불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전달됐는데 나중에는 큰 불덩어리 하나, 바울이라는 불덩어리가 하나 툭 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로 가서 마게도냐로 가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큰 불을 일으켰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렇게 번지게 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걸 깨닫게 되고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고 200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더욱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해되고 깨닫게 되어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런 역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상담자가 되어주고 헬퍼가 되어주는 이 보혜사의 역할을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또한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깨닫게 되고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잔잔하게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